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니 나를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서요, 인생은 참 무기력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요, 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수넴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수넴 여인은요, 우리가 앞서 4장에서부터 등장해서 함께 봤던 인물입니다. 늙은 남편과 살고 있었던 수넴 여인, 아들이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을 때에 다시 살려주었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후에 엘리사의 이 사역을요, 끊임없이 계속 뒤에서 후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을 기근 가운데에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가족들과 살만한 곳으로 잠시 피신해 있으라라고 말하십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작정하셔서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거니까 이 땅을 좀 떠나 있어라 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7년을 딱 거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 문제가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해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의 이 땅 소유권 문제를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준 사건과 놀랍게 연결해서 단번에 해결해 줘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아주 절묘한 시간과 방법으로 이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인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에 딱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뭐였냐면, 왕이 엘리사가 그동안 행한 일들을 좀 나에게 알려줘라 라는 거였어요. 참 많은 일들을 행했고, 딱 그 타이밍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게하시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눈이 마주치고, 왕이시여, 이 여인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낸 아들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 여인이 이제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관리 한 명을 붙여가지고 이 일을 전담하게 해줍니다. 야, 땅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 우리는 각 지파, 각 가정에게 나누어져 있고 이걸 그렇게 빼앗을 수 없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부터 그 밭에 소출로 얻었던 이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돌려줘라 하면서 이제 그 여인과 그 가족에게 정말 대단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가 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가 가득한 그 성경처럼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7년 기근을 알려주셔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의 땅의 문제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게 하시는 거죠. 단지 한 번의 도움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을 지켜주시고 꼼꼼하게 이끌어 오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앞쪽의 부분입니다. 다음 스토리는요, 7절부터 15절인데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이제 확 지역이 바뀝니다. 바로 아람 지역인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왕좌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나, 그리고 왜 그렇게 오르게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한 시점입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병중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나닷 2세는요, 하사엘에게, 그 자기 신하인 하사엘에게, 야, 큰 선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를 좀 물어봐라 하고 보냅니다. 하사엘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 거죠. 왕에게는 살아날 거다 말해, 근데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요, 하사엘의 얼굴을요 많이 쳐다봤다고 해요.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터뜨리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냥 쳐다보는 것도 민망한데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사엘의 악행입니다. 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성들을 다 불태울 거다. 장정들을 칼로 벨 거고 아이들을 죽일 거고 임산부의 배를 가를 거야. 이것이 너무 슬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이전부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뜻밖의 개와 같은 비루한 내가 무슨 지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이 너를 아람 왕으로 세우실 거고 네가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 하사엘은요 정말 베나닷 2세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이튿날 조용히 들어가서 그를 암살하면서 아람의 왕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제 아람 지역의 이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실 떠오르냐면 그 아람의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 그러나 나병이 걸려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반역으로 아람의 왕이 되는 것도요 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인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요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벗어난 역사가요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참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조금씩 더 선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홀대하는 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시대에서 선지자를 깍듯이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선지자를 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들을 향한 심판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끊임없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가도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끊임없이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차곡차곡 심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같은 심판을 받게만 된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계속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속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처로 멀리 출타하고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신자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추석 명절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 순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